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돌봄이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여행자들이 쉬어가는 아주 소문난 한 주막이 있었습니다. 이 주막에는 여러 지역 지방의 사람들이 여행 중에 피로를 풀고 또 상인들이 어디 가면 어떤 물건이 잘 팔고 시장의 정보를 얻고 서로 간의 교제를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는 어느 한 대낮에 더위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막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부산한 그 주막에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게 된 남자를 어떤 사람이 짐승에 태워 그것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막 주인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다시 와서 그때에 비용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떠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3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주막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막은 먹는 데입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이 주막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상처로 죽게 된 사람을 무작정 어찌 돌볼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데려온 사람은 그 다음날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주막 주인은 무슨 애착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맞아서 돌보며 사서 고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 여행객은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게 된 자를 여러분 주막으로 데려왔을까요?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막 주인은 생명이 유독한 자를 내치지 않고 또 어떻게 돌보아 주었을까? 주막 주인이 돌보다가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아마 장사는 고사하고 장례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막의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영보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장례 기간 동안 주막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주막으로 손님을 빼앗길 경우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겨우 여행객으로부터 2 데나리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을 돌보다가 치료하는데 또 나머지 비용은 누가 줄 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돌아올 때 주겠다고요? 예. 하지만 한 번도 그와 교제한 일이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킨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 좁은 지역에 소문이라도 나면 장사하는 데 매우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만약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 사람이 언제 왔고 무슨 일 당했고 조소하며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정, 경제에 큰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몇 날 며칠 못함으로써 주막을 정리할 수도 있는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웅성거리며 주막 주인에게 막 몰려들면서 소리칩니다. 빨리 이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아우성칩니다. 이 당신 길에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심부름을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고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막 주인은 거의 죽게 된 자를 데려오자 왜 하필이면 우리 주막에 데려왔냐 하면서 푸념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저도 안으로 들어가서 방을 치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루를 숨 돌릴 수 없이 보내고 이튿날 사마리아인은 돈을 주면서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주인은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멍하니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다 떠나고 온 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방에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을 물그러니 바라보는데 야, 이 사람이 혹시 죽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에 겁이 벌떡 났을 것입니다. 지금 한창 손님들이 올 시간인데 이 사람을 누가 돌보아 주지? 투덜거리면서 부엌에 가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내내 온통 강도만 나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립니다. 음식을 만들다가도 혹시 또 죽었을까봐 혹시 소문이라도 나서 손님들이 다른 주막으로 옮길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허름한 방에 구석텅이에 넣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잠시 주막 밖에 나가서 먼 것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어보지만 여전히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을 자기 주막에 머무르도록 한 것이 후회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저께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이 주막에 사람과 돈을 맡기며 돌보라고 하며 떠난 이 사실을 오늘 율법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빚투성이가 된 이 사람은 주막이 아닌 다른 곳에 데려가서 돌보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든지 가까운 의원에 데려가든지 아니면 의사를 불러오든지 해야지 왜 주막입니까? 예수님은 이 주막이 의미하는 무엇인가를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주막은 이 시대의 쉼터요, 이 시대의 안식처요, 이 시대의 응급실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들에게 상해를 당한 자의 치를 위해서 돌봄의 장소로 제공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주막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주막은 어디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의 주막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도 시민단체도 정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곳곳에 세워진 당신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주막이요, 이 시대의 쉼터요, 이 시대의 안식처요, 이 시대의 응급실이요, 치료의 장소로 사람들을 돌보며 살리는 장소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강도를 만나 돈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긴 실패한 일생을 교회로 데려와 돌보며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 사람이 오므로서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여도 오히려 그냥 짐이 될 만한 사람일지라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정죄하지 말고 데려와서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상처받고 신음하는 자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쓰러진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가장 적당한 곳에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주막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여러 개의 주막 중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데려왔을 때 돌볼 수 있는 것은 한 곳, 그것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주막은 임의로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세워진 것 같지만 서로의 목적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목적된 그 장소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를 따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주막에 그 강도 만난 자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데려와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을 그곳에 지나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주막에서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돌보는 수고와 그 노력을 거절하지 않게 하셨고 병자를 돌보는데 수고와 노력, 물질, 고통, 아픔도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돌봄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려두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약에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육중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보심의 극치를 보여주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주막입니다. 예수님의 주인이신 집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장막이 주막이요 그 주막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장소요. 이 교회는 누구라도 돌보아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인쳐주시고 주막에 데려다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데려다 돌보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현실 오늘날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싸우고 온갖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마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지만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방관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무서운 경쟁, 생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폭력이 하루 이틀을 지나고 연이 계속되면 우리도 어떻게 데려다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집에서나 직장에서 강도 만난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친지들, 친구들, 직장 상사, 그러니 성도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데려다가 돌보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교회는 강도 만난 자를 반드시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루신 돌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교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보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돌봄의 쉼터요, 교회는 안식처요,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찾아가 데려와서 돌봄으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는 철천지 온수라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데려다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영혼들이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로 데려와서 돌봄을 받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기꺼이 수고해주며 기꺼이 아끼며 애쓰며 기꺼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강도 만나 죽어온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진 자를 살펴주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돌봐서는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죄 아닙니다.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돌봄. 여행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주막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 돌봄을 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격려의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정말 지치고 낙담하는 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랑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갈비탕을 하나 사주면서, 냉면을 한번 사주면서, 힘들지, 내가 알아, 기도해 줄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한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실천하지 못하셨다면 금주에 꼭 한번 같이 차를 나누시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어려운 이웃 한번 찾아가서 꼭 만나시고, 피 흘려 쓰러진 자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눈물도 한번 닦아주시고, 그리고는 주막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그를 위로하고 찾아오시고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냉면 맛있지? 맛있다고 하면 다음에 또 사줄게. 그리고 데려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게 해야 됩니다. 은혜받게 해야 됩니다. 데려와야만 죽어오는 자들의 돌봄을 받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으면 그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침내 새 힘을 얻고 영혼들을 치료받고 회복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돌봄을 실천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돌아온 주일 주중에 한번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 가자. 그래야 살아. 그래야 치유받아. 세상에 아무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어. 적당히 데려오지 마시고, 데려오다 포기하지 마시고, 헌심의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데려옴으로써 실천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문난 주막으로,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자에게 이런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회복되어집니다라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어떤 상처도 주님 앞에 나오면 사랑으로 치료받고,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는 복을 그도 받고 나도 받고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따뜻한 손이 되어지는 복을 받고요,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물밀듯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을 얻게 되며, 이런 행복이 그의 가정에, 자녀에게 잘 되는 복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이웃의 아픔과 신음과 눈물과 좌절을 외면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은 없을 것이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현장을 목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하심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막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찾아가서 싸매어주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대화해주며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이끌고 주막 교회로 데려오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녀들의 그 삶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 지역의 중심적인 주막교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아주 맛있는 주막으로 세워갑시다. 은혜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굶주리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게 합시다. 영혼의 갈급함에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체험의 누림이 있게 합시다.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찾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이런 주막을 찾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이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권능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십니다.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힘쓰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갈비 소셔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며 그렇게 실천하면서 주 앞에 데려오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